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7절 한 절만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외모가 문제가 아니다. 중심이 문제다. 외모가 문제가 아니다. 중심이 문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미국 캘리포니아에 와서 여러 좋은 자연환경도 보고 여러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또 이 거리에 홈리스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마도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정말 멀쩡하게 생겼는데 약물 중독과 같은 마약 중독과 같은 것으로 거리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와 관련된 건데 멀쩡하게 생겨서입니다. 멀쩡하게 생겨서 왜 저렇게 사냐. 근데 생긴 게 문제가 아니죠. 왜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영혼과 마음, 정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외모가, 물론 외모도 잘 가꿔야 됩니다. 어떤 깔끔하고 정결하게 해야죠. 근데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은 중심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볼 뿐입니다. 딱 첫인상이란 걸 봅니다. 이 첫인상에 속아서 속으셨는지 첫인상에 다행이신 건지 제가 그런 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첫인상에 속아서 나는 결혼했다고. 물론 또 이 또한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이 외모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마음을 본다, 뭐 중심을 본다 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에게 그런 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정,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것을 살피실까요? 외모도 중요하지만 왜 외모보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실까요?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생긴 게 문제라면 멀쩡하게 생겨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는 생긴 것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게 생겼다고 무조건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또 순하게 생겼다고 순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아이들에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야, 너네 못된 사람, 나쁜 사람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뭐 만화에서 보면 막 뿔나고 이런 괴물을 언제 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나쁜 사람이 항상 뿔이 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나쁜 사람이 정말 착하게 생겼을 수도 있어. 정말 순하게 생겼을 수도 있어. 아빠처럼 눈이 이렇게 안 찢어지고 정말 눈이 이렇게 내려와서 정말 눈도 크고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 보는 게 다가 아니야. 제가 어려서부터 특히 여자아이들이라 좀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면서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버리시고 그 뒤를 이을 왕을 이새의 아들 가운데 찾도록 사무엘 선지자를 지금 보내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당시 사회적 관습에서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장자가 가장 먼저 나오죠. 첫째가 엘리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얘는 이미 버렸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하나님 이미 우리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좀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특별할 때만 하나님 은혜와 축복 주세요. 하나님 이미 다 보고 계셨어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그 모습도 분명히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도 하나님 분명히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오는데 엘리압을 보니까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서 이제 큰아들 엘리압이 이제 아니었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또 그래서 7의 아들 이새의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본문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인공이 나올 겁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형제들이 이새 아들들은 다 오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양을 물론 누군가는 양을 지켜야죠. 옛날 한국 개그 중에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표현도 있었지만 다 갈 수는 없죠. 누군가는 양을 지켜야죠. 물론 막내였으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다윗의 상황이 집안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얘는 큰 인물이 될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건 내 주변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사역을 하실 그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보는 것에 의해 좌우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의해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 좌우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0절부터 11절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외모를 안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 지금 외모 보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사람이 보는 거와는 다른 거죠. 사람이 볼 때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빛이 붉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햇볕에 그을린 겁니다. 자기의 사명, 자기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눈이 빼어나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총기가 있다고 표현하죠. 옛날 어르신들이 좀 눈이 흐리멍텅하면 동태눈을 해갖고 앉아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마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1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앞서서 마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아니냐?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마음과 인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7 집사를 보낼 때 칭찬 듣는 사람들 뽑았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뽑았습니다. 사랑성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들은 외모로 보고 뽑지 않습니다. 어떤 부귀, 영화, 권세, 사회적 지위로 사람 뽑지 않습니다. 교회가 만약 그러한 기준과 가치관으로 사람을 뽑는다면 이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중심을 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모두 쓰임받으시길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외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심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외모는 나는 가지고 있는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이런 걸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그 사역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살피신다 하셨습니다. 나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신 가운데 하나님 영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이 역사 위에 아버지 이 바이러스 이후 사역에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쓰임받는 그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저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저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게 해주셔서 수많은 생명 살리는 역사에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의 말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 이끌려 다니는 하나님 말씀으로 힘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